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가리켜 일명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산 위에서의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생활 양식이 포괄적으로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산상수훈을 가리켜 천국의 윤리 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은 팔복의 메시지로 문을 여는데요.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언급한 복이란 세상에서 추구하는 단순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에 해당하는 히라보 마카리오스에 해당하는 영어는 blessed인데요. 사실 이 단어가 blood, 즉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은 사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이 이미 복이 있는 자라는 1차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이 있는 자답게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을 또한 이 구절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성경교사는 팔복을 가리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 만개하기를 원하시는 8개의 아름다운 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설교가는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올라야만 하는 8개의 영적인 계단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좀 더 본질적인데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사용된 숫자 8의 영적인 의미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민족의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피를 흘리는 육체적 할례를 행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자, 이러한 육체적 할례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영적인 마음의 할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약의 새 계명의 내용이 다름 아닌 마음의 할례와 연대 관계를 맺으며 구약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팔의 의미는 영원한 언약인 마음의 할례와 같은 영원성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팔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8명입니다. 그 8명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숫자 8의 사용은 그러한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깊은 관계가 됩니다. 때문에 산상수훈의 문을 열고 있는 팔복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영원한 삶의 윤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 위에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산 등정의 첫 번째 계단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원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심령이 주어가 아니라 심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된 자는 영적인 가난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언급한 가난이란 헬라어 푸토코스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는 상대적인 가난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까지 불가능한 상태로서의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난이란 영적인 파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의 실존을 인정하는 상태. 누가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돌이키는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탕자가 귀환할 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도 이렇게 가난하신지요? 오직 우리의 가난을 채워주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존하며 주님만을 의탁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정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천국의 정원에 활짝 핀 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팔복의 첫 번째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언약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가난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앙망하는 심령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계시는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는 팔복의 첫 번째 단계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